자, 어제 본문까지, 그러니까 1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를 했죠. 자, 땅을 분배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땅을 분배했으니까 그 분배된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잘 살 수만은 없어요. 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분쟁이 끊이지 않죠?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서로가 선의적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권이 부딪히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벌어지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그냥 생각지도 않게 사람을 치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칠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지 중에 사고가 일어난 거죠. 유명한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배너의 영화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날 때 이제 위에서 이렇게 그렇게 구경하다가 위에서 이 기압장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의도적이지 아니었죠. 그냥 어떻게 탁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몸이 부딪혀가지고 기압장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친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서로에게 대한 미움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나라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질서를 지키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잘못하면 벌을 줘서 그것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국가라는 단위로 얘기할 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생길 때 고의적인 것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진짜 고의적이지 않았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구제하는 그 길을 마련한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만든 제도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그 도피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그 핵심이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 도피성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한 일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죠. 그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도피성 운영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가 죽였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하는 수밖에 없죠. 도망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오면 안 되니까 그냥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제일 먼저 출입구의 장로에게 접수를 하죠. 내가 이런 사건으로 왔습니다 하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 접수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저는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를 받아들입니다. 좀 보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가 안전할 때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도피성 운영 규례입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9절까지는 도피성의 위치를 얘기해요. 위치인데 도피성을 몇 개로 지금 이야기하면 6개를 얘기합니다.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래서 그 위치를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서편의 쪽의 이야기인데 서편은 납달리. 이제 우리가 지리를 다 배웠죠? 납달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납달리 지파는 제일 위에. 거기에는 이제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피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에서 조금 더 밑에, 이제 좀 밑에가 조금 밑에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세겜에. 그 다음에 아주 밑으로 내려와서 유다 지파 쪽에 기리앗 아르바에, 그러니까 헤브론 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피성 3개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3개를 지은 게 아니라 전체 합쳐서 3개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루벤 지파 쪽에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짓고요. 또 가시라고 하는 곳에 길르앗 거기에 도피성을 짓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바산 골란에 이제 도피성을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이제 골고루 퍼져 있어요. 골고루 퍼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도망을 하면 이게 이제 도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잡힐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만든 겁니다. 뭐 이틀, 3일 걸리면 잡힐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런 실수로 어떤 일이 사건할 때 그냥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어떤 사람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막 한 달 걸린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뭐 잡힐 확률이 많죠. 근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로 이제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도피성 이야기 오늘 본문 전부의 이야기인데, 자,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 이것은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나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기계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1 더하기 1은 2다. 그렇죠? 그건 산수로 맞아요. 하지만 인간 삶의 현장에는 꼭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질 않아요. 생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떤 그 나약함, 부족함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하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심판하되 고의적인 실수에 대하여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완전히 숨막히게 딱 해놓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보존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도피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입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이런 제도를 줬다 하더라도 이 도피성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진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죠? 자, 도피성을 어떤 사람이 왔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이 이제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 그럼 뭘로 판정을 하겠어요? 지금처럼 뭐 많은 그런 시설이 발전된 사람이 좀 낫겠지만 그 당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고의적으로 해놓고 그냥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완전할 수 있고 고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적이 아니고 부지 중에 일을 저질렀는데 그 저질른 일 때문에 상대방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쪽에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그 사람은 그냥 사고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 이쪽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도피성 제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무엇으로 완전하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부분적으로 사해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지만 그거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그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전해요. 그러니까 예표는 예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양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죽이지만 그런 것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제사를 또 드리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바 되어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죠. 완전하죠. 그러니까 인간 제도는요, 사실은 이 사회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왜 자꾸 법이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법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범죄가 많은 나라일수록 법은 조항이 자꾸 늘어나요. 법이 없는 나라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법이 없어도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나라. 그죠? 저는 재밌는 게 우리나라 신호등 있잖아요. 그럼 신호등을 이렇게 보면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 오다 보면 어떨 때는 신호등에 1분, 2분씩 기다릴 때가 있어요. 차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참 그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법이에요, 법.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전 영국 같은 데는 이 신호등보다는 뭐냐면 라운드밭이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이런 분수대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없으니까 사거리가 있어도 그냥 나가서 가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질서가 없으면 막 그냥 섞여가지고 교통 마비가 될 수도 있는데 질서 있는 사람들이 딱 운전하게 되면 여기 한 대가 들어가면 양보하고 들어가면 고객이랑 아주 재밌게 척척척척 맞다가 돌아가요. 신호등이 없어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가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 뒤에 이어지고 양보하고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이 없이 맞춰지는 게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신호등이 강제적이잖아요. 강제적. 그렇죠? 강제적이라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 가면은 할 때 표를 이렇게 번호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호표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질서 있게 양보도 하고 그러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정확하게 누가 먼저 하는지 그거를 늘 따질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편리한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한 도구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이 스스로 양심과 양보와 배려 이런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한 것은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완벽하지 않다. 또 제사 제도로 완벽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는 것도 도피성도 너무너무 좋은 제도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깊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로서 그것이 완성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생활 가운데 좀 얘기하면 이런 배려 같은 게 필요해요. 어떤 크리스찬 경영자는요. 이렇게 직원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2번, 3번 실패했어요.
이 사람 실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일을 시키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영자한테는 이 사람이 그 일에 2번 실패했다는 얘기는 2번의 노하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실패가 됐을 뿐이지 그 실패한 것도 하나의 경력이고 경험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 일을 맡기는, 가감하게 맡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항상 성공만 할 수 없다.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배우는 게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냥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2번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도 하나의 좋은 자료로 사용하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뭐가 개입된 거예요? 배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앞을 더 추진해 나가는 것.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이 넌 끝났어 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위치에 놓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도피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런 배려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